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주의 근속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을 맞아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들떠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예배로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발전케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부흥케 하옵소서, 발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이 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위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있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이 강건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과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이루어야 할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 평안케 하시고 은혜와 복이 더하여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의 터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나부터 먼저 해야겠다라는 깨우침이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노년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흩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재성을 태워주시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굳건하였던 나의 자아가 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이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핸들 지켜 주옵소서. 또 명절을 지키면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강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설 명절과 함께 이 주일날 이렇게 겹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제 아마 곧 예배 드리면서 이제 아마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또 할머니 집으로 가야 될 친구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건데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좀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명절 때 되면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합니다. 선물을 이렇게 할 때 저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는, 그러니까 구입하는 그 선물의 기준이 선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사죠? 보기 좋고, 그죠? 그리고 또한 선물하기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런 선물을 이렇게 사죠. 그렇게 선물을 해요. 맛은 두 번째예요. 이게 맛있다 맛없다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바꾸어서 내가 먹는 음식이라면, 먹는 거라면 여러분 아마 사과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면 보기 좋은 것을 살까요? 맛있는 걸 살까요? 내가 먹는 거라고 하면, 예? 보기 좋은 것만 있고 맛은 없어.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근데 선물할 거예요. 맛있는 거 사요? 보기 좋은 거 사요? 예? 제일 좋은 거는 보기도 좋고 맛있으면 1등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보기는 참 좋아. 제가 왜냐하면 받아보니까요, 야 이거 맛있겠다 싶어가 딱 하고 맛보니까 무야. 그래서 다시 봐서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모양은. 근데 먹어보니까 무야.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거를 갖다가 속이면서 팔 수도 있겠구나. 왜? 이러한 명절 때 보기 좋은 것으로만 만들고 맛은 신경도 안 쓰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칫하면 우리도 선물용으로 포장될 수가 있겠구나. 교회가, 성도가 그냥 선물용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겉보기만 좋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맛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맛이 있자. 모양은 어때도 맛은 있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보기는, 겉으로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모습은 어떠냐? 모습은요, 목자인데 모세가 왕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론도 보면 노동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복장이 어떨까요? 새 옷 입고 양복점에 가가 양복 한 벌 하고, 미장원에 가가 머리 하고, 아니면 분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압도되어지게 바로 왕이 보고, 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압도되어가지고 그 압도에 머리 숙일 만큼 그렇게 복장을 이렇게 갖추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는 강해요? 하나님의 속사람은 강합니다. 그 말씀 갖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권력자들이 볼 때, 힘 있는 자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하니까 야 너무 큰 사람이야. 바로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바로 앞에 서는지. 그죠? 자, 1절이에요.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그래요. 이 시간이 길게도 볼 수 있고 짧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게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어디까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43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합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좀 놓아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기도했던 그 430년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또 짧게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소명받을 때, 그 소명받을 때 다음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소명 다음에 사명이죠.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 무엇으로 갈까요? 그때 세 가지의 표적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세 가지의 표적 이후일 수도 있어요. 또한 형 아론을 만납니다. 형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도 함께 모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 족장들이 다 믿고 모세를 따라오는 그 이후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떻든 여러분 그 후에 이 말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든지 그것이 소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행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먼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후에 이 짧은 말 한마디, 이 한마디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모세가 얼마나 여기에 고민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자기는 너무 북적격하다고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때 순종하였더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가니까 해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듣기 전에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자꾸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좌우하고 뒤로 하고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고 내가 여기에 전문가인데요 내 지식을 앞세울 때가 많으니까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내용들 이렇게 들어봅니다. 오늘 또 한 집사님은 막 아침에 만나자마자 막 자랑인지 간증인지 막 해요.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 날 사고 났어요. 그래서 사고 났다 하는 말 가슴이 철렁거려요. 그런데 그 사고로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대. 한 사람도 안 다치고 그죠? 시속 60km로 막 달리는데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다쳤을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삶, 내가 먼저 되어지고 내가 먼저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울 때는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후에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 한 해 이제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항상 그 후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아론이 바로에게 모세와 갑니다. 가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대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앞에 3장에 보면 하나님 벌써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너 바로 앞에 설 거야.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그때는 모세는 몰랐어요. 왜? 자기는 그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바로 앞에 선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앞에 3장에 했던 내용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을 덧붙이면 안 돼요. 내 경험 지식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보십시오. 왕 앞에 가서 이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오늘 제목같이 내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 백성을 예배 드리게 허락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날까? 이 바보들 아이가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어른 아이 합치면요 우리 대구 시민이에요. 230만이에요. 여러분, 230만 명을 예배 드리러 보내라. 이 말에 왕이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430년 동안 애굽을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대가 안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이 협상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예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바로가 아뢰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답이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 60만 명, 여러분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처럼 그 성을 세우고, 또한 종 하인이에요. 하인. 여러분, 직원 60만 명을 보낸다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데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역할이 이 이집트가 거기에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갔는데,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은요 일할 줄 몰라요. 이제 다 시키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키게 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쉽게 놔주겠습니까? 안 놔주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 같으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협상이나 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몰라.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왜 놔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만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만데, 얼마나 손해인데, 내가 예배 드리러 놔주면 내한테 이렇게 손해가 큰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내가 찬성해? 반대지. 자, 지금으로 바꾸면 그거예요. 그럼 직장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또 설날 갈 데가 없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속으로 예배 끝나면 출발할 끼다. 목사님 오늘 설교 길기만 해봐라. 오늘 나는 12시에 무조건 일난다. 이런 분들이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요, 지난주에 강구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빨리 가라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하나 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떡집을 장사가 안 해요. 문을 안 열어. 그렇다고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고 200일 예친이 고민해가지고요, 우리 집에 살 한 포대 가지고 가가 떡국을 뺐단 말이에요. 그것도 져서 파는 거, 얼었는 떡국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또 20kg짜리 살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떡을 국산으로 빼가지고 썰어가지고 오늘 또 떡을 했어요. 떡시계 잡수고 가라고. 또 설거지는 누가 하느냐? 제가 해요. 여러분 빨리 가라고. 제하고 종우이하고 둘이 하기로 했어요. 내가 뭐 사위도 도망가. 예? 집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빨리 가거라 하고 둘이가 오늘 이제 설거지를 이제 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아예 가세요. 그냥 놓고 가세요. 응?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오면 정말 이익일까 손해일까? 우리는 그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오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정말 손해일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 이게 손해일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손해일까? 언제 아느냐? 나중에 알아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은 죄가로 바로의 첫째 가장 중요한 장자가 죽습니다. 이미 예언해놨잖아요. 앞에 우리 예언해놨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서야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소중한 거 잃어봐야 그때서야 알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미리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삐뚤어졌으면 빨리 바로 맞춰야 이게 살 길이 열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손해 끝에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주판을 두드리니까요, 자꾸 계산기 앞에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바로도 글쎄요, 내가 왜 보내? 우리가 손해가 얼만데? 결국은 보십시오, 다 뺏겨요. 다 빼앗기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애굽 사람의 기중품, 애굽 사람이 기중품도요 빨리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선물을 막 줘요. 놀랍게 있는 것만 가지고 가라 이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빨리 너희들이 나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 그러면서요 기중품 금은 보석을요 한 다발씩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사정해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 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가 되죠. 자연적인 재해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의 이른 아픔, 온 애굽이 울음바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게 훨씬 이익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훨씬 이익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잠시 보이는 그것으로 계산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요, 자 3절이에요. 다시 재차 모세가요 아론이 이 말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재차 바로가 거부를 하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재차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어집니다.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예배들을 자꾸 강조해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뭐냐?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한 가지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건 똑같아요. 예배예요. 지금 코로나19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절제미암 초창기 때 한참 유행할 때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다 바꾸라고. 아마 많은 교회가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이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허용이 안 돼. 관청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 오고 뭐 심지어는 백자가 3대나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못 들어가게 성도들을 갖다가 검사도 한다 그러고. 예? 무슨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죄도 아닌데 지금으로 보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예배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너 교회 문 닫은 적 없구나. 그래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부흥하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년 부흥을 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뭐 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제가 뭐 인물이 뭐 특출해서, 맞죠 뭐, 그죠? 아닌가요? 아멘이 소리가 안 나는 거 보이기는. 그렇네. 도희야 아니야? 맞아? 맞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안 빠지려고 발부둥 쳤던, 하나님이 그거 보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예배 너 허락해야 돼. 너 예배 너 참석해야 돼. 너 예배의 자리 그 귀중한 거 알아야 돼. 하나같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거요, 예배예요. 그것도요, 사흘길쯤 걸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사흘길쯤 걸어와서 오라 그러면 여러분 몇 명 오겠어요? 사흘길 걷는 게요, 하루길 걷는 게 보통 50km예요. 50km 하루 50km. 그것도 좀 10km 이게 군장 메고 저는 한 10시간 걸으면 50km 걸어요. 물집 다 생기죠. 그러니까 사흘길 가는 게 150km 정도 되는데요, 계산해 보면 지금 애굽 여기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지정한 장소 그 말이랍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들 편한데 그냥 정해가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편한 데 간단 말이에요. 그죠?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큰 교회 선호하죠. 저도 있어봐야 알잖아요. 한 주에 세 가족이 10가정 옵니다. 그 상담을 합니다.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여러분 95%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진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내가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가도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큰 교회인데요,
뭐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모르다고 생각하죠? 그죠? 저는 한눈에 딱 보면 다 알아요. 왜 다 아느냐? 여러분 딱 보면 누가 결석했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저 따나 요령이 있어요. 거의 다 앉는 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바뀌지 않아요. 딱 보면요, 앉는 자리 보세요. 지난주 앉았는데 그대로 앉았죠? 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딱 보고 그 자리에 없으면 결석. 또 이게 VCR 이게 돌아갑니다. CCTV를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근데 왔다가 그냥 간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보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간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요, 이것만 드렸다고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말과 언행과 행동이 여러분 도로 위에서도요, 거기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다 되었다, 의무 다 했다, 나 이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걸어오면서 사흘길도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면서도 오면서도 늘 항상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흘길이에요. 여러분 사흘길 가면서 번제를 드릴 거, 하나님의 예물 드릴 거, 소도 가가야 되죠. 양도 가가야 되죠. 여러분 짐승 몰고 사흘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헌금 봉투에 딱 넣어가 올까 저 엿보면 되니까. 만약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세요. 염소 한 마리, 나는 좀 가난한데요. 그래 비둘기 한 마리. 오면 난리도 아닐 거야. 이 비둘기 날아가고 막, 소 음맥하고 막, 요 똥 샀어요, 오줌 샀어요,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 전에 죽여요. 여기는 살아서 못 들어와. 죽어야 들어와요. 찍소리 못하게. 응?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보십시오. 대가가 어떤가? 이렇게 가는데 대가가 어떤가? 자, 4절에서 9절까지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9절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냐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설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거짓말로 딱 결론을 내버려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저 말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요. 집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벽돌을 할 때 집을 줘야 단단하게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을 주지 않으면요 그 벽돌이 있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수요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나올까요? 이걸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면서 그 과정을 더 힘들게 하니까요 스스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봐라, 가만 놔두지.
괜히 예배 드리러 가자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화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세와 아론 막 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장난들, 공중것에 잡은 이 악한 마귀의 장난들이요 여전히 일어나요. 주일날 일을 하면 배를 더 줘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주일날 장사하면 또 더 잘 돼. 희한하게. 예?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러면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예? 여기 오는 사람은 다 닫았으니까 왔죠. 고민돼요. 야, 한 번 열면 이게 10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은요 돈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야, 한 번 요 가가지고 일을 하면 10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이면 짜장면 몇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더 시키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자체가요, 아이고 마 이렇게 요거들 묻을 바에는 그냥 안 드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요 저도 편해요. 오늘 같은 날, 설날 뭐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각자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얼마나 제가 편하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오시냐고. 예? 뭐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을 더 많이 이게 안 주고 더 많이 만들어라 그래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예배 드리고 만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해도 나 예배 드리고 말 거야. 그리고 꼭 잡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요 이것까지 못 가요. 그냥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 버리고. 여러분, 이 과정까지 나온다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바로와 같은 이러한 악덕업자들이요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주님께서 입혀준 세마포 이거 떼묻히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려고 하고 발부동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탁 잡아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응답의 역사는요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간증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이 간증이 나오게 돼요. 40일 저녁 기도회가 이렇게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해야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 과정으로 결과물 있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나 돼요.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요. 목사님, 기도회 끝나고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 좀 이따 3월달 또 해야 돼요. 결과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하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은이가 이제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은이가요 같이 하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저 혼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불러줬거든요. 조용하라고, 하지 말라고. 아빠도 하려고 하니까 아빠도 조용하라고. 지금 근데 그 아빠가 같이 나오는 거야? 자, 하은이 나와.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합시다. 하은아 올라와. 얘가요 찬양을 하는 가사 제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또 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요 아가 눈물 날 일 많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속으로 조용히 따라하세요. 같이 하는 거 싫어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 잘했어요. 이제 7살이에요. 7살짜리가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앵콜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의 행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면 화내니까 같이 안 하고 우리 따로 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네.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시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벌써 참 많이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네요. 하지만 오고 가는 길 속에 또한 만나는 우리 친척들 속에 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소명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얼토당토하는 협상이죠. 그래서 오히려 노역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 우리가 피곤하여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들어질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나눠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 비록 눈물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또한 우리 만나는 친척들 오고 가는 길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이렇게 모여 명절 이렇게 아버지 설날을 맞이해서 참 우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 이 아버지 참 친척들 만나는 이런 날입니다. 자 이제 예배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과 언행과 행동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모세와 아론이 참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오역이 늘어지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 지팡이를 의지할 때에 주여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행복이라는 이 찬양 앞에 주여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어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명절과 함께 주일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로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능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깨달았으니 주여 참 만나는 친척들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또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 참 정직하게 바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운전대 잡아주시옵시고 어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 날마다 온 가정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만남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의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설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며 또한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연들에 쓰이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음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참 이러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향수에 젖을 것인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우리 힘차게 스마일 운동 합시다. 어제 찌짐 굽으면서 뭐 스트레스 받았는 거, 저는 옆에서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본집에 가면 제가 도와주면 안 돼요. 부모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저는 앞으로 우리 여자들은 우리 집에서는 일 못해요. 어디 감히 여자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요. 그죠? 남자들이 일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며느리 될 아도 안 시켜요. 우리는 절대로 안 시켜요. 완전히 막 공주 마마 모시듯이 모십니다. 그래서 한번 외칩시다. 우리 스마일, 어떤 경우에도 웃을 수 있도록 한번 합니다. 서로 안 보고 하기, 얻기, 서로 보면서 다시 일. 네, 감사합니다. 항상 스마일로 우리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예배의 모범안이 뒤에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 가정예배 드리실 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날 맞이해서 내일하고 월화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5명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입학하는 아이들이 아마 이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5명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에, 가방 주머니에다가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몇 개를 사야 되겠죠? 예, 5개. 그래서 어떤 하나는 주고 어떤 하나는 안 주면 자들이 삐져요. 그러니까 5개를 준비해서 가방에 위로하면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쓴대요. 그 1년 전에 했는 학용품이 지금까지도 있대요. 작년에 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1회로 했는데 올 2회로 이제 5명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 날 우리 연합 예친인데요. 연합 예친 때는 우리 설 지나고 3년 만에 이제 하는 겁니다. 예친별로 윷놀이 이렇게 대회를 합니다. 참가만 해도 상품이 있습니다. 가정에 유용한 가정의 상품이 될 겁니다. 그 전혀 상관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면 참가만 해도 있고요. 1등, 2등, 3등은 따로 상금이 준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경쟁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가부가 신설이 되어져서요. 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영유가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실에서 마련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청년부가요, 지금 한 20명 정도 되어지는데 얘들이 1박 이제 뭐 한대요. 친교회를 한대요. 이 참 젊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서 주일 날 교회 또 온대. 그래서 야, 저 밥 세면 오겠나 싶은데 자들은 또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펜션이 보면 비설산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름이
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서놨는 거는 위로 많이 해주시고 격려하라고 이 장소를 이렇게 서놓은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땅 끝에서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겼던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